안녕하세요. 한민족 사상 원형의 탐구. 오늘도 홍익인간 과연 어떤 인민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단군신화 계속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홍익인간의 그 의미는 인간을 홍익한다 그런 뜻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 홍익할 때 그 홍익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그 여기 한자로 보면 홍익, 이것은 그 우리 그 주역 역괴상의 풍래익괴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래서 풍래익괴가 되는 42번째. 그래서 이것이 풍래익의 그 풍, 바람, 래, 그 물의 번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괴상으로 돼 있어가지고 여기서 그 우리가 그 변화의 이치가 하망 손익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하망 이쪽에선 이쪽에 돌아가는 것이 구공도로 볼 때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최수훈 선생의 그 경험 체계에서 체험 체계에서 그 상제가 조리마하는 거죠. 조리마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런 것이 곧 환웅이 사람 속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신인합일 과정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마치 그 젊은 남녀가 서로 애무하고 키스하고 또 섹스하는 그런 걸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괴상으로는 택사남계라고 하는 거예요. 함. 그래서 함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젊은 남녀가 그런 과정을 통하면은 반드시 몸 안에 그 수정란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을 내풍항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이 뇌는 용이고 풍은 봉황이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봉황의 기운이 그 용의 기운 안으로 들어가서 합해져서 하나의 알을 만들 때 그것을 항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항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환웅할 때 그 환과 같은 계열의 그 한자 표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알이다, 별이다 이런 거죠. 우리가 항성이라고 할 때는 태양과 뭐 시리우스 항성 같이 이렇게 그 자체 빛을 발하는 그 별들을 우리가 항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자체 빛을 발하는 별과 같은 알이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그 알을 가리켜서 항이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 몸에 그 신인합일의 결과로 알이 하나가 생기게 된다. 우주알, 그것을 코스믹 에그다 이렇게 표현하는, 코스믹 에그, 우주알 그렇게 되는, 그게 내풍항이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환웅의 그 환이라는 말이 그 항과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려온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그 수정단으로부터 본격적으로 그 하늘에서 들어온 그 성령의 기운과 우리 몸속에 있는 땅의 그 우주의 어머니의 기운이 합해서 천지가 합하는 현상이 사람 속에서, 사람의 그 우주의 어머니를 대변해서 여성적 역할을 하면서 이제는 과정이 이제는 진행이 되는데, 그것이 일단은 그 수정란 안에서 그 교차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늘에서 들어오는 거를 우리가 천부라고 하는 것이고, 사실은 천부. 우리 몸에서 있는 거를 지부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지부.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지부가 있어가지고 천부와 지부, 그러니까 두 개의 코드라고 하는 거죠. 이때 부라는 말을 제가 코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적 코드, DNA 코드다. 그래서 천부가 우리 몸속에 지부와 합하는 현상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꼬여 올라가는 것이 천부와 지부가 합하는 현상을 표현해 준 것이다. 그래서 DNA 이중 나선으로 이렇게 꼬여가면서 하나의 그 이중 나선 사슬을 표현해 주게 되는 거고, 이것이 바로 우리 몸에서 태어나는 그 단군 왕검, 그 신선, 바로 그 예수, 석가, 이런 존재가 갖게 되는 유전적 코드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영부라고 하는 거거든요. 천부와 지부가 합한 것이 영부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을 영부라고 할 때 영부라고 하는 그 부라고 하는 것은 코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DNA 코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쉽게 이해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정단 안에서 꼬여 올라가는 그 과정이 우리 몸에서 이렇게 꼬여 올라가는 그런 개념으로 표현한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에 다 꼬여지면은, 교차장이 다 끝나면은 그것을 육체화하는 거죠. 육화 과정을 거치는데, 여섯 번째
여러분 머리 쪽에서 차크라에서 육화해가지고 그 한마디로 그 우주알이 그 안에서 완전한 형상을 구축을 해가지고 알을 깨고 봉황이 날아오르는 것 같은 이치로 알을 깨고 나오는 이치로 이렇게 태어난다, 그런 개념이 된다는 거죠. 그럼 환인에서 출발해서 한 바퀴 이렇게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환인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한 바퀴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인의 입장으로 볼 때는 자신의 씨앗, 정자를 넣어가지고 사람 속에서 그 난자와 합해가지고 그 자신의 자식을 태어나게 했는데, 그 환인의 자식이 나오는 거죠. 육화가 돼서 나올 때 이 환인을 그대로 그 유전적 코드를 지부와 합해서 뭉쳐 나온 거니까 그 자식이 나온 거에 그게 당군이라고 하는 거죠. 당군 왕검. 그러니까 당군 왕검은 그 환인의 적자가 되는 거죠. 환인의 적자. 그러니까 실제로 태어난 존재니까 이 적자가 그럼 환인과 같은 그 능력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환인의 능력, 어떤 상속을 받는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 세계를 상속받는 것과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이 당군 왕검도 뭐예요? 환인의 능력을 가졌다고 하는 거죠. 환인의 능력 보유. 이렇게 되니까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식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자식은 하나님이잖아요. 개의 자식은 개새끼라고, 강아지라고 하듯이 우리 사람의 자식은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사람.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의 자식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하나님이 만들어진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당군 왕검은 그 자기 세계, 그 우주알이 지금 그 우주알이 형성이 돼서 그 새로운 우주의 그 우주 자체의 그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그래 당군 왕검이. 그래서 이 정도 이제 경지에 오르신 분들은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 경지에 오른 당군 왕검이 또 다른 사람에게 환웅의 그 기운을 이렇게 보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인의 역할을 대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환인의 역할을 당군 왕검이 몸에서 나온 분들은 당군 왕검의 자기 실체를 통해서 환웅의 작용을 타인에게 가할 수가 있는 게,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홍익인간 한다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당군 왕검이 내가 나와서 그 당군 왕검이라는 그 존재 상태 속에서 타인에게 또 환웅의 작용을 가한다. 그러면은 예수가 뭐 12제자를 놓고 그렇게 하고, 석가모니가 10제자를 놓고 하고, 뭐 공자가 뭐 72명의 제자를 놓고 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 제자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환웅의 작용을 또 가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도 되게 똑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진행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홍익인간에게, 이것이 바로 홍익한다고 하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홍익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다. 그렇게 할 때 이 익이라고 하는 것은 풍내익이다, 그런 얘기고, 홍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 선택선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홍자가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 800토성이 간산계, 산을 뜻하니까 산 모양이 어떻게 돼요? 산 모양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산 모양이 이렇게 간산계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이 궁자가, 궁이 뭐예요? 용이잖아요. 용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용.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 있을 때는 이 궁이 한마디로 이 산을 감싸고 있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용이 여기서 발동을 할 때는 어떤 식이 된다. 여기서 발동할 때는 요 구간이 홍 상태가 되는, 화를 당기는 상태가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널불홍이, 그러니까 이게 이 지점이 널불홍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겠죠? 왜냐면 여러분의 한자 자체의 표현 보면 요게 산이잖아요. 산. 세모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자형 특성이 상형적 표시란 말이에요. 기호 표시. 이게 산의 모양이구나. 요게 산의 모양이구나. 이게 홍자구나,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홍이고 요게 익이니까, 이래서 여기가 홍익. 그래서 여기서 홍익인간 한다는 건 이 구간이 그 사람 속에서 발동이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발동하는 데, 그러니까 자축, 인묘, 진사, 이렇게 발동할 때 이쪽 편, 그러니까 우리 동쪽,
그래서 우리가 동학이라고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동쪽 구간에서 발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여기 인묘진이 동이거든요. 동쪽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쪽을 뜻하니까 우리가 왜 동학이다, 왜 서학에 대한 동학이 아니고 이 과정 자체가 동쪽에서 일어나는 개념이기 때문에 동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만물의 그 생성의 그 과정은 당위적으로는 동쪽, 계절적으로는 봄, 그리고 색깔로는 청색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요 구간에 해당되니까 우리가 동학을 최순 선생이 동학을 제창을 했다고 하는 거는 이 구간에 발동을 시킨다는 개념이라는 거죠. 사실은 그 구간 이게 동쪽이니까 동학이라는 건 뭐야? 동쪽에서 배우는 학문이다 그런 뜻이니까 이 구간이 발동된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최순 선생이 궁울영부를 작동을 한다고 할 때 궁울영부를 할 때 이 자신이 가르치는 도를 가르쳐서 동학입니다. 자기가 동학이라고 했잖아요. 동학이라고 한 이유가 그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동학. 왜 동학이냐? 여러분들 98개 국민도상을 분명히 봤지만 동쪽이잖아요. 이게. 이분이 그냥 동학을 제창한 게 그냥 동학이라고 한 게 아니고 요 이치를 표현해. 여기가 동쪽, 봄이잖아요. 봄, 동쪽, 청색.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동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학이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동학이라는 그러니까 동학이라는 이 어휘만 정확히 아는 사람이라면 사실 이 이치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동학이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그게 금방 그 의미를 간파하지 못한다면은 이게 사실 동학을 모르는 거죠. 이게 제가 볼 때는 이런 개념을 지금 가령 환웅이 성령으로 내려온 거죠. 성령으로 내려와서 여러분의 몸에 그 여섯 개 차크라가 있죠. 6개 차크라에 그 발동을 시키는 거죠. 사실 환웅이 발동을 시키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환웅이.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차크라 활성화를 시키는 게 환웅이란 말이에요. 차크라 활성화. 차크라 활성화를 하고 있는 게 환웅의 개념이다라고 하는. 그렇죠. 이렇게 궁울영부가 작동하는 개념, 환웅의 개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몸과 이제 합해서 이제는 우리 몸이 이제는 웅녀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제가 먼저 호녀, 그러니까 웅녀와 호녀 중에 이제는 환웅이 그 웅녀를 이제는 그 부인으로 삼아서 거기서 그 당군 왕검을 낳는다고 할 때, 그러면 호녀는 뭐냐? 호녀라는 게 여기 자축인할 때 요때 호녀라고 제가 얘기해요. 요걸 호녀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호녀예요. 그래서 웅녀에 대해서는 아직 설명을 안 했습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 할 얘기는 그러면은 여기 지금 현재 환웅이 태백산정에 올라왔더니 거기가 그 신단수 아래다 하는 개념은 이해를 하셨죠? 이 신단수가 그러니까 신단수가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와 지식의 나무가 하나가 되어 있는 그 나무를 표현해 준 것이고, 이것이 바로 그 미륵불에 있어서 용화수라고 하는 것과 같은 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나무예요, 다.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와 불교와 우리 그 당군 신화의 얘기가 틀린 게 아니고 완전히 동일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환웅이 태백산 그 정상에 와가지고 신단수 아래 왔는데 여기에다가 신시를 베풀었다 그러니까 신의 도시가 우리 몸에 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신의 도시가 있어서 그걸 배달신시라고 했다. 이렇게 하고 또 그 다음 말이 뭐가 나오냐면은 풍백, 우사, 운사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오늘 요걸 하려는 뭐냐면은 이 뜻을 보면은 장수죠. 장수 인솔자, 장차 그런 뜻도 있다는. 문득 청컨대 무릇 대체로 보아서 만약 또한 한편 거의 대부분 그리고 그리하여 오히려 원하건대 바라건대 어찌 13번째 오니까 거느리다 인솔하다 이런 뜻이 있죠. 그러니까 거느리다 인솔하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은 제가 가져온 건데 이 상공유사 당군신화 한민족 역사정책 연구소 이분은 뭐를 해네.
거느려서 이 거느린다는 그 의미를 가져하다가 이걸 지금 해석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장, 풍백, 우사, 운사,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린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질 않고 어떻게 해석하고 싶어요. 저는 여기 보면은 13번째가 거느리다, 인솔하다 이런 게 있는데 14번째는 뭐예요? 기르다, 양육하다라는 뜻이에요. 길러서 양육한다. 또 15번째는 동반한다 그런 뜻이죠. 같이 동반한다, 같이 데리고 간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행하다, 행동하다 또는 나아가다, 발전하다는 뜻이 있어요. 나아간다, 발전시킨다, 그러니까 발생시킨다, 키운다 이런 것도 양육하다, 기르다는 거하고 같은 개념이죠. 발전시키는 게. 가지다, 취하다. 취하는 건 뭐 이익을 취하는 거죠. 이익을 취한다. 받들다, 받든다, 지켜낸다 그런 뜻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14번째부터 20번째에 있는 이 의미들을 가져다가 여기다 적용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솔하다고 하는 것보다는 뭐가 맞는 거예요? 사실은 기르고 양육하면서 데리고 동반해서 가는 거예요. 뭐 그거는 뭐 엄마가 아이를 몸에 품으면 뭡니까? 기르고 양육하는 거잖아요. 자궁에서. 그리고 동반해서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발전시키는 거잖아요. 앞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를 취한 거잖아요. 그렇죠. 가지고 취하게 된 거고 또 아이를 받드는 거잖아요. 지금 아이가 뭐야?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우리가 받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이를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14번째부터 20번째의 의미들이 이 의미가 더 정확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거느리다, 인솔하다는 개념보다는 이런 개념이 맞는 것이다. 그렇겠죠? 이 장이라는 그러니까 이 장이라는 한자는 이렇게 기르고 양육하고 데리고 동반하면서 이렇게 지키면서 키워나가는 하나님의 자식을 키워나가는 그런 여러분 몸 안에서 그런 개념이다. 그러면은 풍백, 우사, 운사 이렇게 해야 된다네. 그러면은 이 아이를 이렇게 키우면은 이게 보통 여기 해석할 때 풍백, 우사, 운사 할 때 보통 이 당군신화 해석하시는 분들은 환웅한테 부하가 셋이 있어가지고 신하가 3명 있는데 그게 풍백과 우사와 운사라는 세 사람이 뭐예요? 세 사람이 그 신하다. 이 세 사람의 핵심적인 신하가 있어서 이 신하들과 함께 이 나라를 배달신실을 통치했다. 이렇게 해석한다 이거야. 그게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고 자, 기르고 양육하면은 풍백이 되는 거예요. 풍백. 그러니까 이 우리 몸속에 있는 이 존재가 풍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서 요게 잉태가 됐다. 요게 잉태가 되면은 요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게 원래 태백이었잖아요. 여기가 태백산의 태백이었잖아요. 태백에서 뭐로 변합니까? 태백에서 태백에서 이게 또 백자 똑같이 맞백자 썼잖아. 태백산의 형태에서 태백산 할 때 태백에서 태백산 신단수니까 여기 태백산에서 어떻게 돼? 이 태백산에서 여기서 자라 올라가지고 지금 풍이 있잖아요. 풍내에게 풍이잖아요. 바람풍이잖아요. 바람풍. 그러니까 이게 풍백이라는 말은 이게 이렇게 올라오는 이 꼬여서 올라오면서 바람이 휘몰아치면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두 개가 막 꼬여 올라갈 때 뭐야? 뱀 두 마리가 막 꼬여 올라갈 때 마치 그 바람이 회오리 치면서 두 개의 기운이 회오리 치면서 올라오는 거 같다. 그러니까 바람이 회오리 치면서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바람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몸 안에서 이 가운데 기둥을 따라가지고 바람이 회오리 치면서 올라온다. 그게 바로 풍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존재가 이 회오리 치는 바람 속에서 형성돼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풍백이 누구요? 이게 풍백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요 존재, 당군 안검으로 나오는 존재에 대한 그 상태에 대한 이름이 풍백이라고 한 것이라는 거죠. 풍백의 상태로 나온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걸 자연의 이치로 생각하시면 돼.
그럼 우리 안에 몸 안에 이게 태풍의 눈처럼 돼 있어요. 여러분이. 그러면 이게 두 개가 꼬여 올라가면은 우리 몸에서 어떤 현상이 있는 거냐면 마치 태풍이 구성돼가지고 진행된.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이게 태풍의 눈이요. 태풍의 눈이 가운데가 태풍의 눈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지금 올라오는 거잖아요. 태풍의 눈으로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태풍의 눈이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이 태풍의 눈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위로 올라가는 기운과 내려오는 기운이 서로 교차하고 있어요. 태풍의 눈을 보면은. 그래서 그러니까 태풍의 형성이 돼가지고 올라오는 겁니다. 올라올 때에, 그것이 풍백이죠. 이렇게 풍백으로 올라오고, 이 존재가 여러분이 태풍이 치면 어때? 구름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구름이 올라오고, 구름이 형성되고, 태풍을 상상하시면 돼. 태풍을. 구름이 형성되고, 비가 내린다. 폭우가 쏟아지잖아요. 폭우가 쏟아져. 그렇죠. 구름 형성하고 비가 내려. 그렇죠. 폭우. 그 태풍이 오는데 폭우가 쏟아지잖아요. 폭우가 쏟아져. 그러면은 태풍이 구성해서 진행이 돼.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치냐면 자연의 이치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운이, 환인의 기운이, 환이 뭐야? 환이라는 뜻이, 우리 환인할 때, 환인할 때 우리가 이 환인이라는 말이 어느 말이냐면 환하다 그런 뜻이에요. 환하다. 그러니까 뭐야? 빛이 비추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위에 태양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이 태양이 엄청 뜨거운 태양이 위에서 빛을 비추어 내리는 거야. 그래서 상제조림, 빛을 비추어 내리면은 여러분이 태평양의 그 뜨거운 적도에 그 태양이, 적도 아시죠? 적도에서 태풍이 어떻게 형성됩니까? 뜨거운 태양이 비추어 내리면은 그 뜨거운 태양의 그 빛이 어떻게 들어가나? 바다로 들어가잖아, 바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이 바다야. 여러분의 몸이 바다인데 그 바다 속으로 이 빛이 들어오니까 그 빛이 어떻게 해요? 열로 되는 거죠? 열로 축적되는 거야. 열로 축적된다. 자, 열로 축적되면은 어때? 에너지가, 바닷물 속에 열 에너지가 축적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부터 태풍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태풍이 형성돼가지고, 태평양에서 만들어져가지고 이쪽 쭉 올라오면서 우리 한반도 쪽으로도 가고, 일본 쪽으로도 가면서, 중국 쪽으로도 가면서 태풍이 올라오잖아요. 이런 식의 개념이다. 그러니까, 열이 축적이 돼가지고, 이렇게 태풍이 형성돼서 올라오면서, 여러분의 몸 속에서 태풍이 형성된다는 건 구름이 만들어지고 구름이 확 위로 올라오면서 그 구름이에서 번개가 번쩍번쩍 하면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름이 형성되면서 번개가 번쩍번쩍 하면서 막 구름이 모이는 거죠? 구름이 모일 때 그 번개가 번쩍번쩍 하니까 우레가 치는 거잖아요. 우레. 그래서 풍내익이 뭐야? 우레가 치면서 바람이 휘몰아치면서 그 구름이 모이면서, 그렇죠? 구름이 모이면서 비가 내린다. 이게 바로 풍백우사운사 개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풍백우사운사는 뭐예요? 같은 존재에 대한 다른 표현이네요. 그러니까 이 존재가 이렇게 올라올 때 이 비가 내리는 곳에 있는 존재, 구름이 모이는 곳에 있는 그 존재를 가리켜서 우사운사 풍백이라고 하는 건데, 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연적 현상을 가지고 이 존재가 구성이 돼 나갈 때의 그 자연적 현상으로 빌어가지고 그 명칭을 부여를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환웅에 신하가 3명 있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풍내에게 풍백, 우사운사 이런 현상이 몸 안에서 일어난다. 풍백운사 우사가 요 하나를 그냥 가리키는 것이다. 그런. 그래서 여기서 최수훈 선생님께서 자신의 호를 뭐라고 지으셨어요? 최수훈이라고 지어요. 최수훈. 수훈이라고 지었잖아요. 최수훈. 이 양반들이 그냥 이름을 그냥 괜히 짓는 게 아니고 이런 이치에 따라 자기는 호를 진다. 그렇죠. 호를 지었어요. 최수훈. 자, 최수훈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딱 보면은, 최수훈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게 풍백, 우사, 운사, 이게 최수훈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최순이라는 말 자체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최순이라는 말 여러분들이 잘 본 말이지만 요 산이 있어. 산. 그렇죠. 산에 새 추자가 있잖아요. 새추. 아, 그러니까 산에 새가 있구나라는 거. 새. 아, 봉황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요 산이 사실은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도해이 산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와. 그래서 여기 이렇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제3의 눈인데 산 있잖아요. 산이 요 아래쪽에서 올라옵니다. 이산, 도해 이산. 그러니까 바다를 건너서, 그러니까 도해는 거 바다를 건너고 산을 옮긴다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해 이산. 그래서 여기 산이 아래쪽에 있었던 산을 여기가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요거를 우리가 도해이산, 너희가 한 조각의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 산을 옮겨서 저리로 가라 하면은 갈 것이요.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와 같은 개념이 이런 겁니다. 이게 도해이산이다. 이렇게 되면 이게 산을 옮긴다. 이렇게 가니까 이 산 아래에 새가 지금 그 알 속에서 자라고 있는 걸 표현해 주는 게 최라는 뜻이에요. 최. 그 다음에 수은 무엇이야? 아, 그러니까 이게 수은, 그러니까 수가 뭐예요? 비가죠, 비자, 비, 그렇죠, 비. 그러니까 이 비를 내리는, 비가 내리면은 거기 웅덩이가 물이 차잖아요, 그 물. 그러니까 자궁의 물 속에서. 그러니까 그 물이 아래쪽에 있는 물이 아니고, 이게 구름이 형성돼서 위로 올라오면 비가 내리면 여기 머리 쪽에 물이 형성이 된다. 깨끗한 물이 형성돼서 여기서 그 비가 내리는 요 빗물을 가지고 거기에 그 형성된, 정제된 물을 가지고, 몸이 형성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물 자체가 굉장히 탕과 같이 끓는 물이기 때문에 그 구름과 같은 그 연기가 그게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름도 올라와서 이런 개념이고 또 이렇게 또 그 자체가 뜨거운 물이에요. 그래서 열탕과 같은 물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렇게 몸이 만들어져 나오기 때문에 자신을 가리켜서 최순이라고 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도 어떻게 쓰여 있는 거냐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런 말을 써 있는 거예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렇죠? 그게 뭐야? 아, 최순으로 온다 그런 뜻이에요. 최순이 뭐야? 구름 타고 오시는 분이잖아요. 지금 의미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온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야? 이게 구름 타고 오고 있잖아요. 지금 구름 속에서 지금 생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런 뜻이는.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다니엘서 7장 보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하늘에 있는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된다. 이렇게 돼 있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앞으로 인도된다고 하는 건 뭡니까? 요 존재가 지금 이게 지금 환인이잖아요. 환인 앞으로 나가서 환인과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가는. 그러니까 이게 구름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태풍이 형성되고 올라와가지고 비를 내리고 구름이 형성되고 그 뜨거운 탕 속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올라온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 14장에도 어때? 그 후에 우리가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도 뭐야? 똑같은 얘기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졌잖아요. 그렇죠? 이 존재가 지금 밑에서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구름을 타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가지고 그 안에서 지금 형성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중에서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 같은 존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주를 영접하는 거죠, 주. 근데 이때 주는 하나님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렇게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개념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시리니 그래, 우리가 주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구름을 타고 온다. 구름 속에서 형성된다. 구름으로 공중 휴거가 된다. 이런 표현들 자체가 다 이걸 표현한 거다. 그게 최순이란 이름 자체가 이걸 표현한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당군신화에 나오는 풍백우사운사라는 개념이 이 이치를 표현한 것이지, 이것이 무슨 환웅에 신하가 3명이 있어가지고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그러니까 이건 역시 궁을 영부의 메커니즘을 표현한 것이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